시편 92편.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시편 93편. 오늘은 하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가장 이상적인 하루하루의 삶음, 또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루 눈을 뜰 때에,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또 알리심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날의 시작이다.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아무 소망도 없고 근심과 염려로 무거운 짐을 지고 반복되는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큼 하나님에게 근심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눈을 뜰 때에, 오늘처럼 새벽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눈을 뜰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부어주시고 나타내어 주시는 그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녁을 마치면 잠자리에 들기 전 이 하루도 주의 성실하심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하며 하루를 마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일이다.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밤마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삶을 하루의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루의 은혜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때로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그 나에게 처한 상황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하루가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아침마다 밤마다 이 하루의 은혜를 주시기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지나온 삶을 바라볼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하루하루 그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때로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하며 판단할 수도 있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하루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삶을 돌아보니 주의 생각이 이렇게 깊고 선하신지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과 같이 하루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새벽을 깨우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근심과 염려에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어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감상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 잘 때 주의 성실하심을 노래하며 더 나아가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그 선하신 그 행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루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의인의 모습을 오늘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비유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왜 이 두 나무로 하나님의 사람을 비유하고 있을까? 하루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사람의 은혜를 왜 이렇게 두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가?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하나님의 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많은 곳이 있지만 특별한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이렇게 큰 은혜이고 복인가? 특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있고 그 인생이 청청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종려나무는 광야에서 사는 나무입니다. 광야 척박한 땅이지만은 늘 푸릅니다. 열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옆에 오아시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급하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그 은혜로 공급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청청한 인생, 결실 있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하루의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하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신실한 사랑을 노래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백향목은 어떤 나무일까요? 고지대에 삽니다. 비바람이 너무나 강하게 불기에 많은 나무들은 살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백향목은 그렇게 크지 않은 나무이지만은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어떤 비바람에도 아주 견고하게 서갑니다. 또한 이 나무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때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하루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인생의 비바람 가운데에서도 하루하루 은혜를 주심으로 백향목과 같이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 있어서 백향목과 같이 종려나무 같이 늘 번성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집에 심겨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나가고 또 우리 인생 한가운데 고난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지나서도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바위처럼 신실하시고 늘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어 주었음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